한편으로 참 새로운 시도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 교회가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할 때 이 현대의 기술이 받쳐져서 실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 같이 주님을 부르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교회가 폐쇄 조치를 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 이런 전례 없는 상황 앞에서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교회에 나왔던 그때가 참 행복했던 때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 앞에서 때로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예배를 막 강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예배를 모이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중지하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혼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방송 예배로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태 앞에서 지금 교회가 폐쇄하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 예배의 주의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무슨 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까? 다행히 우리 합동측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 게재되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전문을 다 읽기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핵심만 딱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핵심만 모아놨는데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주일 예배 형식에 대한 입장 그렇게 해서 공고됐습니다. 먼저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공예배로 함께 모이는 것을 신앙의 원리로 지킨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예배의 우리의 신앙의 원리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당회가 결정한 대로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단헌법 제6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였기에 가정예배는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이다. 재난의 상황에서는 은신처에서나 병원에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면서 선례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 흑사병 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와 성도가 감염에 노출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교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도록 공고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선례를 볼 때 충분히 재난의 상황 앞에서는 당회가 결정해서 다른 형태의 예배를 동원할 수 있고, 특히 가정에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에서의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많이 놓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초대교회가
해왔던 그 가정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미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성경적으로는 오히려 가정 예배가 더욱더 바람직한 예배의 형태가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죠. 모임을 중지할 뿐이지 예배를 중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태를 바꾸어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일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낼 때에 우리가 평소 모이는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가정에서 정말 이 형식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가정에서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가? 교회가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되는데 교회 모임을 중지하고 교회를 폐쇄 조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마귀는 항상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맞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교회를 흔드는 것이니까요. 늘 그래왔습니다. 늘 교회를 위협해왔고 박해해왔고 흩어지게 만들었고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모임을 중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마귀의 노림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럴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 했던 그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모임을 막는 그 요소와 끝까지 싸워서 모임을 지켜내야 된다, 맞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런 교회를 압박해오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런 공격적인 상황 앞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 앞에서 항상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같이 똑같이 공격하고 더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방법만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지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항상 공격받아 왔습니다. 공격받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세속의 도전과 사상적인 도전과 또 실제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 권력들의 도전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맞서 싸웠다면 아마 교회는 계속 싸우다가 볼일을 다 볼 거예요. 늘 그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불같이 일어나서 같이 맞서 싸우는 이 공격 일변도로 대하는 방법이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할 때는 저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도 들어왔었습니다. 글에도 올리는 얘기도 듣고 또 방송도 들어보면서 다양한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서 어떤 분의 말씀은 참 옳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우리 교회가 예전 그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는 일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적으로 대할 때는 더 공격적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를 죽임으로 갚겠다, 살인으로 갚겠다, 그를 죽이겠다, 나의 상함으로 인해 그를 나는 죽이겠다, 그렇게까지 발언을 했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에게 공격하는 데 있어서 나는 77배로 갚아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공격적이죠. 나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 얘기잖아요.
나를 건들지 마. 나를 건들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함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칠 생각 얼씬도 하지 마.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꼭 라멕이 했던 말처럼 교회에 조금만 위해가 오고 뭔가 약간 공격적인 그런 상황이 오면 전부 다 교회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받아치면서 이거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거는 교회를 해산하는 그런 위협이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한다면 어찌 교회가 세상 속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떠나야죠.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모임도 화평을 도모하기를 원하셨어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공격 앞에서 계속 공격만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와 세상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꼭 라멕과 같이 공격하는 방법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교회가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머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끌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연장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특이합니다. 53절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는 상황이 먼저 소개되어지죠. 이 53절에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무덤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서 데리고 나왔으니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이죠.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죠. 그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을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위대한 선언이죠. 온 천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계시죠. 자,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을 것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어도 살려내시는 주님이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그런데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선언할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은밀하게 모여서 살인 모의를 꾀합니다. 죽이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살려뒀다가는 진짜 혼란스러워지겠다. 이런 일까지 행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모의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살인 모의를 꾀하는 그 시점에 딱 맞추어서 54절에 보시면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주님이 피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주님이 피하세요. 유대인들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거기를 떠나십니다. 떠나시고는 빈들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 아주 외진 곳에 있는 한적한 동네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동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외진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비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로 그렇게 선언해 놓고는 막상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 때는 피하여 숨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예전에도 주님이 몇 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에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그 장소에서 물러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물러가셔서 다른 곳에 피신해 있어요. 세례요한을 잡은 세력이 예수님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피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돌로 예수님을 돌팔매질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숨어서 마치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 숨어가지고 피신하는 주님의 모습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시는 주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 그런 능력을 드러내실 신적 권능으로 충만하실 주님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위협할 때 숨어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주님이 죽음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모습,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주님이 왜 이러실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이 살인 모의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들과 부딪힐 때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돌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신적 권능 앞에서 그들의 살인 모의는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내가 건이라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하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못 댈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맞서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비록 흉하게 보이고 숨는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처럼 인간적으로는 보일지는 몰라도 숨고 피하는 방법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그렇게 순종으로 행동하시죠. 주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냐면은 유월절이 와야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는 그 시점에 잡히시고 죽이심을 당하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며 가장 멋지게 죽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요. 그때에 죽기 위하여 지금은 피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리고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3절 특별히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신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 말은 이 동네로 피신하고 저 동네로 피신한다는 얘기죠. 많은 동네로 피신 다닐 때 모든 동네 다 피신해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냐면은 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맞서 싸우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양새도 좋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도 맞서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의 칼이 되어줄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박해한다면 피신하라, 도망하라, 이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는, 피신에 다니기 전에는 인자가 올 테니 항상 걱정하지 말고 박해하면 도망가라,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상 권력 앞에서 교회가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항상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공격하지 않은 때는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늘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공격을 맞서 싸우기는 하는데 그들처럼 똑같이 받아치는 공격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한다면 우리는 진짜 세상 위에, 세상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 권력 앞에 우리는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실 거예요.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승리하는 그 방식이 세상적으로 같이 부딪히며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 교회가 약해지는 방식을 주님은 선택하라 하십니다. 약해집니다. 숨습니다. 피합니다. 아무 힘 없이 쫓겨다니는 모습이지요. 교회를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박해하면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로 피하라 하십니다. 주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인할 모의를 꾀하는 것을 듣고는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피하심으로 쓸데없이 부딪히는 일을 막아내십니다. 사전에 예방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피하면서 또 다른 유익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54절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55절 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매라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며칠 남지 않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유대인들과 싸울 수도 있죠. 누가 감히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주님이 막 그들 앞에 나서서 막 싸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것으로 그 마지막 때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끝날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피하시고는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은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피하고 숨고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기회를 얻어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방해받는 곳에서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은밀하고 사랑스럽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로 만들어내셨지요. 외진 곳에서 그동안 너무 바쁜 사역 속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속마음과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과 주님과의 아름다운 소박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는 것, 얼마나 참 멋진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교회 폐쇄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이 재난의 공격 앞에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숨고 피한 것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모임을 중지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성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손해를 받았지요.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유익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다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픈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자라야 할 때 모이지 못하니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손해가 될까요? 그 중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들에게 3주 이상의 모이지 못하는 시간, 얼마나 마귀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 노출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최선이었을까 하는 고민들이 내 안에 인간적으로 막 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신 주님을 보며 이런 폐쇄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모이는 곳을 통해 확산되는 이 전염병에서 성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을 통해 전염병이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육적인 건강 우리가 보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오히려 가정이 신앙적인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릴 분위기도 안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결단이 필요할 수 있었지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과 통화를 해보면서 성도님들이 참 많은 부분 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게 소중한지를 예전에는 잘 몰랐다. 주일 당연히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말해 주셨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하고 품어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세상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인 모의가 있을 때 그들 앞에서 그 잘못된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들에 가서 한적한 곳에 어느 한적한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 오히려 또 다른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방향과 지침, 이럴 때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권고할 내용들을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가정을 예배 처소와 기도 처소로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정신앙의 문제를 꼭 붙들고 한번 새롭게 갱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지난 날들을 반성하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예배 처소로 삼아서 온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흐름으로 가정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또 가족 간에도 서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저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 나가는 그 과정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모든 게 어색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고난의 시간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 돌베개를 뱄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잠을 잤으니.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마음이 교회에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제대로 모여서 뜨겁게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던 그것을 못하게 되니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 시련과 고난을 유익한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안일했던 우리의 태도, 너무나 안일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개인의 영성을 힘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서 예배하시고 성경 통독 범위에 따라서 통독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져 가는 본문이니까 이번에 도전해 보십시오. 1독을 도전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벌써 2독을 넘어서서 3독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히려 더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방 하나를 기도실로 삼으셔서 기도처소로 삼아서 기도하여서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위기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쇄신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소금답게,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품는 더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합시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짠맛을 내려면 부패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패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녹아져야 짠맛을 드러내며 부패를 막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죠. 세상 속에 우리는 부패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부패한 것을 품고 그 속에서 짠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로 우리가 가정으로 모이지만 오히려 기대하는 것은요, 이 가정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가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예배 처소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의 처소로 여십시오. 오픈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가정을 열어서 거기에서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며 행복으로 함께하는 그 가족의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가정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썩어가는 부분들, 세상에 아파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입장을 읽었는데요, 그 뒤에도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교회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총신대 신대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또 추려서 여러분께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중요시 여기기에 공동체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하여 예배 형식을 제한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예배 형식을 공지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힘써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협력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볼 때 교회는 지금 이 재난의 상황이잖아요. 재난의 상황 앞에서 결국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영상 송출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회피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다라고 송신대 신대원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여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성숙한 교회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세상의 소금의 역할, 이제는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제와 봉사와 사회의 아픔을 함께 통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더 이상 내 신앙의 이기적 행동을 버리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금요일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내 것만 주장하지만 어른이 되면 양보할 줄 알죠. 우리 교회도 어른이 돼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내 것만 붙들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가면 막 화를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는 사회를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내려놓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세상 속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희생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희생하여서 주의를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남의 행복을 신경 써야 될까? 그런 얘기로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마다 얘기하는 것이 남의 행복을 신경 쓰니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만 신경 쓰면 행복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짜증납니다. 나의 행복을 거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남의 행복을 추구하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내가 행복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니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행복을 나누어 주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따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특히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이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세상을 치유해 나가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숙제 아닙니까? 세상의 아픔에 내몰라라면서 우리의 권리만을 유지한다면 이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불경건함으로 주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 못 박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때리면 맞아야죠. 우리를 공격하면 피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권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길이죠. 직진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편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힘든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할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에 붙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